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따로 인사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면서 같이 좀 기도하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각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좀 돌아가시면 좋겠고, 이 시간에 인사하실 분들이 계시면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뭐 누구부터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소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 특별히 부부가 함께 오시고 또 자녀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요즘에 제가 늘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찾아보게 되는 그런 그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문이냐면 교수신문입니다. 매년마다 이 12월 말쯤 되면 이 교수신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성어가 참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2001년인가 2년부터 그 교수신문에서 한 900여 명 되시는 교수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쭉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자리에 교수님이 계시니까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교수신문에서 올해 한자로 택했던 이 네자 성어는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네 글자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임중도원입니다. 임중도원. 글자의 내용은 뭐냐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글을 택했죠.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세워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한 교수들의 의견과, 그래도 아카데믹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와 이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보시는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버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버릴 수 없는 짐. 저는 압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몸입니다. 자신의 몸이 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목발을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목발을 짚고 보니까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다른 것은 딴 사람들한테 다 맡겼는데 영 못 맡기겠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몸이더라고요. 자신의 몸. 생각 같아서는 몸아 떨어져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세상에 몸이 제일 무겁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이 제일 무거운 짐이구나.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더군다나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원. 아무리 길이 멀어도 중단하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남아있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네 글자처럼요, 네 글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보시면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교회 앞에도 이렇게 보면 글자가 몇 글자가 있죠. 이 오른쪽에는 올해 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탁월한 손재주를 가지고 계신 안옥희 집사님이 매년마다 봉사를 해주셔서 글자를 새겨주고 계시죠. 내년, 이제 올해지요. 2019년도 올해 표어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응원하는 교회. 과거가 자랑스럽고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019년도 그렇게 적였어요. 근데 이 왼쪽에다가도 글씨를 새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지 않으시잖아요. 앞에 매일같이 보는 글씨인데 사실은 이쪽의 글씨는 아직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바꾸지를 못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글씨는 2018년도의 글씨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글씨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이 시대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는데 올해는 여러분 뭐라고 붙일까요? 뭐라고 붙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붙일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키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여기를 못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보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 이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한 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옆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을 여호와 이레로 잡은 거예요. 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더 심각하게 다가왔냐 하면 그렇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요즘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늘 우리 이어령 박사가 썼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글도 우리 이미연 집사님이 잘 낭독해 주셨잖아요.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잠시만 삐끗거려도 천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도무지 우리들은 뭐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걱정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근데 사실은요, 미래를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참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왜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요, 목사님 아세요? 하고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뭘 가지고 오셨냐면 2018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예산 있잖아요. 예산. 수입 부분을 특별히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99.56%예요. 99.56%. 반올림하면 100%예요. 100% 예측해가지고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참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했나요?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측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측을 해도 맞지 않는 게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돼도, 어떤 일이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말씀에 마음에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고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아무리 그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묶인다는 뜻입니다. 묶인다는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그리고 결과를 미리 보아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면요, 저희 집에 대단히 죄송해요, 성린이를 잡아다가 저기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잡아 죽여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하면은 좋겠어요.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가지세요 하고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겠다고요. 근데 번제로 잡아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상해도 한없이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주셨다고요. 그것도 100세,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줬다 뺏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뛰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99대까지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총 가운데 기적과도 같이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22장 자체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앞과 뒤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어제 일과 상관이 없습니까?
또 오늘 일어나는 일이 내일과 상관이 없습니까? 다 상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시간인데 몇 분 전, 아니 1시간 전만 해도 그거는 2018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 안 지났는데 지금은 2019년이라고 얘기해요.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이고요. 내일의 나 또한 오늘의 나일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길래?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달라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셔서 오늘 그 일 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집어넣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불교 아십니까? 불교? 이 불교도는 불교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은요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짝 아구가 맞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특별히 성경 안에는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는 것, 그게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그 성경에 버젓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핵심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해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죠. 우리의 인식의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런 사건 아닙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 나쁜 소리 아니에요? 너무 아픈 소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 없다고요. 아무 말이 대꾸가 없어요. 뭐만 있냐 하면 순종이 있어요. 눈물 어린 순종이 있다고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걸 깨닫게 되냐 하면 그 깨달음의 결론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요. 이 얘기만 오늘 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생생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끌어가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한다고. 믿음의 시작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거 가지고서 설명하고 싶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의 신앙이 있어요. 더하기의 신앙.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하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빼기도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빼기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빼기의 믿음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더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빼기도 하세요. 나의 욕심을 빼기도 하십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헛된 것을 빼내기도 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빽이요. 근데 그 빽이도 더하기 다음에 빼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빼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곱하기는 없을까요? 곱하기도 있어요. 여러분, 곱하기는 무엇입니까? 곱하기는 헌신의 믿음이에요. 오병이어가 곱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 드렸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곱하기 하세요. 여러분, 곱하기만 있습니까? 나누기는 없습니까? 나누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나눕니다. 속회를 통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올해 안에 더하기만 하시지 말고 빼기도 하시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자고요. 그 신앙의 훈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퍼뜩 떠올라야 합니까? 다른 게 떠오른 게 아니에요. 이것만 떠오르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올해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거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손에 죽여져야 되냐 하면 아버지의 손에 죽여져야 돼요.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대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가기까지 3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골고다가 있고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을, 이 구약의 가장 놀라운 모리아라고 했던 가장 놀라운 사건의 그 산 한복판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이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 이 믿음이 예수님 붙잡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 말씀 다 집어치우고요, 이 이야기 전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김남국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남국 목사님 참 이상한 묵상을 잘 하시는 분인데요, 김남국 목사님이 이 설교 가운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삭을 묵상하기도 해요. 근데 이 김남국 목사님은 양을 묵상하셨어요. 양. 여러분, 여기에 양이 있잖아요. 자기가 왜 갑자기 모리아산 근처에서 태어난지 몰라요. 양은요. 1년쯤 지나서 왜 양이 어슬렁거리다가 수풀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이 됐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었대요. 또 조금 있다가 이삭처럼 되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이 양을 묵상하다가 기도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풀에 걸린 이 양처럼 살면 안 되나? 그 마음이 들었대요. 재수 없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고난 당해야 하는지, 어쩌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을 그 양,
그런데 이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져서 여호와 이레를 나타내는 번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시험도 이런 시험 받으면서 멋진 믿음을 증명할 수도 있고, 또 이삭처럼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일에 묵묵히 순종해서 그 순종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수풀에 걸린 양처럼 여러분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렇게 헤매고 다녀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그 양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김남국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양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아브라함이고 웬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뭔가 증명해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뭔가 순종해야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게 하신 곳에서 때로는 헤매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다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다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산다면 여호와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리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처럼 되고 싶지만 하나님, 올 한해 양처럼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